오늘 부흥사경회 및 수험생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은 우리의 경성함으로 깨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는 대적 원수 마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쓰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4장은 또 설교문처럼 우리에게 무엇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더라도 우리 중에서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여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믿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듣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만 잘 지키고 또 주일 외에도 우리가 공예배라고 말하는 수요일 밤 예배 또 우리가 이렇게 지키다 보면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들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만한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고함이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그 전에 다른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날 동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즉 들은 복음이 있었어도 그 복음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다시 다른 날을 정하셨는데 그날이 오늘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고집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완고함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들은 복음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 내가 말하는 신앙의 기준,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말씀 저 말씀 다 쳐내다 보면 우리 안에 남은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져 가요. 당연히 우리가 안식함을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다 내던져버리고 내 기준으로 내 고집대로 내 완고함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떤 이들이냐? 그 후반절에 나오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완고함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려지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완고함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들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 완고함을 버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뭘 얘기해도 내게 기억되는 말이 없어요.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게 선입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번 딱 못 박아 놓잖아요, 내 생각들을. 그러면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것이 다 나쁘다고 우리가 선언해 버려요. 저도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지난주 초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제가 싫어하는 강연자가 한 분 계셨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저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뉴스를 통해서 한 이야기들 보면 뭐 남미의 무슨 좌파 대통령을 암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서슴없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지은 책들 제 귀에, 제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읽어도 그냥 이렇게 씻겨 내려가듯이. 그런데 제가 그날 회개하게 됐어요. 소개하는데 그런 아마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 의식해서인지 소개할 때 천상 목회자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리고렌 목사님이지 그분이 어째 정치적인 사상가이고 그렇지는 않지 않는가. 우리들도 있다 보면 정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딱 배제하고 듣는 순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천상 목회자이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한국교회 위기이지만 초대교회 우리의 그 위기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들으니까 너무나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내가 그동안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또 세상에 편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사람들로 치면 누구나 다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온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그냥 뱉어버리고 흘려버리고 듣지 않아버리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만한 그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최후의 통첩인 것처럼 오늘 너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듣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사회적인 사상이든지 현실적인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현실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 시험,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시험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아닌 세상에 먹을 것들을 구하는 시험이었고, 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즉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즉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표현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런 믿는 도리를 부여잡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이시긴 하지만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시험을 감당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신적인 모양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러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우리도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지,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 있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에요. 이 순종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능히 시험을 이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여러 가지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떤 편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신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이 경험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